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친히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2주 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 깊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성품,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 깊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보다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바른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머물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남김없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와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선 구약 신명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게 순종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라도 범함이 없이 완전하게 순종한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14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 다음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기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 중에 단 하나라도 범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단 하나라도 불순종한다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면서 68절까지 장장 54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될 어마무시한 저주를 선언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신 것 중에 단 하나라도 범한다면, 불순종하게 된다면
이 율법이 선언하는 이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뭐 그 중에 한두 개 범했다고 뭐 그 많은 뭐 계명 중에 명령 중에 뭐 한두 개 범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봐. 여러분, 아담은 단 한 번, 그것도 뭘 범했죠? 따먹지 마. 뭐 따먹지 말랬어요? 뭐 수억 원짜리 무슨 뭐가 아닙니다. 그냥 나무 열매 하나. 한 번 딱 따먹은 것 때문에, 그 따먹지 말라는 명령 단 한 번 범한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엄중하고 높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단 하나라도 범하게 된다면 그는 죄인이고, 그리고 율법이 선언하는 이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거짓말 가르친 적이 없어요. 짜증나면 싸워라,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 빌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렇지만 어떤 때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고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화날 땐 째려봐라,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뭐 갖고 싶으면 욕심을 부려서라도 가져야 돼,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 나누고, 네가 양보하고, 절대 화내지 말고,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안 가르쳐줬는데도요 하더라고요. 사람은 가만 내버려둬도 죄를 범해요. 왜?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가진 채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불순종한 죄인들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은커녕 이 율법이 선언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제정하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눈꼽만큼의 불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내리시지만, 단 하나라도 죄를 범한 죄인은 낱낱이 찾아내시고, 낱낱이 그 죄를 드러내시고,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는 그런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어떤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지금 죄를 범한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재판장이 나는 사랑이 많아요. 당신 죄진 거 없는 걸로 해줄게요. 무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의한 재판장입니까? 그 죄의 수가 얼굴이 잘생겼다고, 돈이 많다고, 당신 무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죄수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강탈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죄수가 법정에 딱 섰는데 재판관이 나는 사랑이 많아요, 굉장히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당신 죄 없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무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선언한다면 그 재판정은 얼마나 불의한 재판정이냐고요.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살겠다고 할 거요. 이런 세상에서 나 못 살겠다고 아마 뉴질랜드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사랑의 성품으로 가득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남김없이 철저하게 적발해내시고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불순종한, 범죄한 우리에게 합당한 심판과 형벌을 내리셔야 마땅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는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범죄한 죄인을 용서하시거나 구원하시거나 복을 주셔야 될 어떤 의무나 책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주셨어요. 너 다 네 거다, 하나만 건드리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너는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너의 왕으로 삼아야 돼, 그러니까 너 이거 하나만 건드리지 마, 먹지 마,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네 거야. 근데 아담은 그 하나조차 자기 걸 삼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채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반역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용서하거나 구원하시거나 사랑하시거나 복을 주셔야 될 어떤 의무나 책임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모두는 마땅히 우리의 범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형벌받아야 마땅한 그런 자리에 있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만 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율법이 선언하는 이 저주를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복에서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죄만 지으며 평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영원한 저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운명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뜻밖의 마땅히 심판받고 형벌받고 영원한 저주 아래 들어가야 될 온 인류 중에 일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렇게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3장 2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이 종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시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잃어버린 그 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다시 복을 내려주셔서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들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일이 없으시다. 반대로 말하면 그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신명기서에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선언했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완전하게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순종할 능력 자체를 상실한 채 태어나거든요. 죄의 본성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셨고,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삶을 사셨어요. 태어나시면서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의 33년간의 공생에는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는 그런 생애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범한 죄값이 있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뭐 하세요?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단 말은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다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방인인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남김없이 담당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다 치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주님으로 모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그 모든 공로가 송두리째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인데 유대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그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그 모든 공로가 송두리째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이 예수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던 바로 그 예수 말입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추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추대합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완전하게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로 그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주님이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님 되게 하신 그 예수를 이제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을 주님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그분의 소유가 돼요. 그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와 똑같은 원리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그러면 부부는 이제 둘이 연합한 자가 되고 한 몸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그래서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우리 부부가 이게 되면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여자가 주례자 앞에서, 이제 주례자가 묻죠. 당신 옆에 있는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맞이하여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겠느냐, 섬기겠느냐? 그러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합법적으로 부부가 돼요. 그럼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남편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연합한 자가 되고 남편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몰라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혼하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져요? 결혼하게 되면 이제 남자와 연합하게 되고 남자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전부는 남편의 것이 되고 남편의 전부는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가 빚이 많았던 여자야. 결혼하기 전에 어때요? 그냥 내 빚이에요. 그냥 남자친구, 나랑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어떤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진 빚이 이제 누구 거가 돼요? 남편 빚이 되는 거예요. 새가 빠지게 빚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운명과 남편의 운명이 하나로 연합됐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전부가 내 것이고 내 전부가 남편. 만약에 남자가 어마무시하게 돈이 많은 부자야, 결혼하기 전에는 돈 많은 남자 친구에 불과해요.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 통장, 내 통장. 남편의 그 모든 재산이 이제 내 것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안 그래요? 그렇죠. 남편이 대통령이다. 그럼 난 뭐예요? 영부인. 남편이 큰 기업의 사장님이다. 나는 뭐예요? 사모님. 결혼하게 되면, 한 몸이 되면, 연합한 자가 되면 이렇게 완전히 운명이 하나가 되고 전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은 남편 것, 남편 것. 이 똑같은 원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맞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님 되게 하신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이제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그분에게 연합한 자가 돼요.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난 그분의 것으로서 이제 영원히 그분이 책임지시는 그분의 것이 되는 것. 마치 아내가 남편의 것이 되는 것처럼. 물론 남편은 아내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것이 되고,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로 연합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전부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전부는 누구게 될까? 내 것이 돼요. 이것을 옛적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예수님 따로 나 따로였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말입니다, 내 전부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전부는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 내 모든 죄, 허물, 내 연약함, 내 실패, 내 실수는 송두리째 누구게 될까? 예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거기에 수많은 죄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고 죄 씻음을 받는다는 고백이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받을 죄가 있다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회개할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거기 오세요. 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음으로써 이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그분의 죄가 되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송두리째 끌어안고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주받고 죽을 죄가 단 하나도 없으셨지만 내 죄가 그분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세요. 저주를 받고 죽임 당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죄행하는 예수님의 죄가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것도 내 것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제 내가 죽은 게 돼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십자가 못 박힌 일이 없습니다. 그는 죽을 때도 목배임을 받아 죽어요. 순교할 때도. 그는 일평생 한 번도 십자가 못 박힌 일이 없었지만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에 나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도 내 부활이 됐어요.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순종하심도 고스란히 내가 순종한 게 돼버려요. 그분의 흠없는 완전한 의도 내 것이 됩니다. 그분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도 이제 내 것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던 그 권세가. 왜?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교환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내가 그분의 것이 될 때, 그분 안에 있게 될 때, 그분과 연합하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로 인한 저주는 고스란히 예수님이 떠안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내 모든 죄가 그분의 것이 돼서 내가 받을 저주는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의 흠없는 완전한 순종은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도 내 것이 될까?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선언된 그 어마무시한 복도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그분을 내 주님으로 삼고 그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받으실 그 복도 내 것으로 소유한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를 다시 읽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완전하게 순종하면 그 말이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사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죄만 지으며 살았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수준을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늘 연약해.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때 아멘하면 좋은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집에 가서 신명기서를 읽어보십시오. 뒤에 얼마나 엄청난 복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모든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스란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 내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완전한 의가 내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선언하는 이 모든 복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는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공부를 잘해도 복이고 공부를 못해도 복인 거예요. 아멘이 적은 거는 그래도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죠.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사업이 잘 돼도 복이고 사업이 안 돼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건강해도 복이고 병이 들고 몸이 약해도 복인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이 사단의 사자를 내게서 뽑아주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병은 안 고쳐주시고 그 사단의 사자는 안 뽑아주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네가 약해졌을 그때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건강해도 복이고 아파도 복이고 사업이 잘 돼도 복이고 안 돼도 복이고 고난이 있어도 복이고 순탄한 삶 가운데 있어도 복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요, 공부 잘해도 저주고 공부 못해도 저주고 사업이 잘 돼도 저주고 안 돼도 저주고 건강해도 저주고, 그건 갖고 뭐해요? 그냥 혹시 정욕을 쫓아 죄만 지으면서 하는 거예요. 병들어도 저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가 받을 저주는 다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받으실 복은 송두리째 내가 받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그리스도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게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남김없이 저주를 받아내신, 남김없이 저주를 받아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 못 박혀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열심히 앞에서 봉사하시는 순장님들이나 봉사자들은 복을 받을지 몰라도 난 믿음도 약하고 나는 자주 넘어지고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려움만 오면 내가 복 받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완전하게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이때 아멘하면 다 내 거 되는데 이미 내 거예요. 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죄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셔야 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죄값이 합법적으로 치러졌으니까, 그리고 복을 받을 완전한 순종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제 합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실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들어와도 복이고 나가도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영원히 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내 주님 되게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주님으로 삼고, 내 삶의 중심에 그 주 예수님 모시고, 그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주님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만 따라가는 예수 바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예수 바보지 뭐. 옆 사람에게 소개해 주세요. 나는 예수 바보예요. 오늘로서 딸 바보 끝내, 딸 바보 끝내. 뭐 하려고 딸 쳐다보고 살아요. 시집가면 끝인데.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모든 걸 이루셨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고, 늘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진짜 예수쟁이들 다 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 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당해야 될 어려움과 고난도 당해요. 예수 믿고 나서 고생 이제 안 하시죠? 이제 안 하시는 표정으로 여기 와 계시지만 말 못한 고민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내가 받았다고 말하는데 왜 지금 내 삶은 이렇게 힘들죠? 어떤 때는 너무나 두렵고 근심되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고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 고민거리들이 있고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우리의 삶에 다 몰려와요. 왜 그런 거죠?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고작 뭐만 할 줄 알았어요? 죄만 짓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 대신 그분이 거기 가셨다는 말은 내가 원래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이란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끔찍하게 저주받고 욕을 얻어먹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받고 죽어 마땅한 그런 사악한 죄인이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럴듯하게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끔찍하고 사악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고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그런 죄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감당할 무슨 자격이나 뭐 수준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됐지만 문제는 뭐죠? 수준이야, 수준.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실력과 수준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 원래 누가 받으실 복이라고요? 예수님이 받으실 복이에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예수님 같은 인격과 성품의 사람이 받아야 될 복을 지금 우리가 받게 됐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 복을 감당할 실력과 수준이 안 돼. 우린 너무 교만해. 보세요, 저도 교만 써 있잖아요. 주님, 더 겸손하기 원합니다. 정말 겸손하기 원합니다. 내가 겸손하기를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 참, 여러분,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그 엄청난 능력, 은사가 송두리째 내게 부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능력도 없는 것이 능력 있는 것처럼 교만 떨고 사람 무시하고 사는데, 그런 어마무시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능력이 내게 오면 얼마나 사람 무시하고 얼마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그걸 감당할 실력과 수준이 안 되면 복이 안 됩니다. 오히려 재앙이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타락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만한 거예요. 거기서 배부르니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배반하고. 수준과 실력이 안 되면 복이 못 되고 재앙이 돼요. 여러분, 어린 아들이 있어요. 유일한 아들이에요. 내가 모은 전 재산을 고스란히 상속시켜줄 유일한 상속자. 그렇다고 해서 이 어린 아들에게 막바로 전 재산 물려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뭐 돈 1억 주면 눈깔 사탕 1억 개 사 먹어요. 평생 내가 읽어놓은 기업을 유일한 상속자라고 해서 어린 아들에게 그냥 물려줄 수 있어요? 그 어린 아들이 어떻게 그 기업을 이뤄가겠어요?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합당한 자격자이기 때문에 뭐 해요? 때가 될 때까지 공부시키고 훈련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연습시키고 철들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얘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럴 때 물려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을 모든 조건을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문제는 아직 그 복을 감당할 만큼 수준이 안 돼. 그래서 이 복이 누가 받으실 복이었어요? 예수님이 받으실 복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온유하고, 예수님만큼 겸손하고, 예수님만큼 순전하고, 예수님만큼 성결하고, 예수님만큼 진실하고, 예수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님 완전하게 닮은 사람으로 다듬어내시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너무 바빠요. 너무 할 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너무 바빠. 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돼야 되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복을 우리도 받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만큼 우리를 다듬어 내셔야 되니까, 하나님이요, 그분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그 짧은 시간에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선 로마서 읽고 넘어갈까요? 8장 17절 다 같이 시작.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고요. 원래 유일한 상속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서 그 상속권이 내 것도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 이 말은 코에어, 공동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자격을 가진 상속자.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동일하게 우리도 받게 됐어요. 문제는 그 영광을 감당할 실력이 안 되니까 뭣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짧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님만큼 연단하시고 훈련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바빠. 나랑 정말 성격 안 맞는 배우자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결혼시켜야 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얼마나 사는 게 보댔긴지.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세요. 네. 그렇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거기서 훈련해야지. 거기서 용서하는 거 훈련하고 거기서 품어주는 거 훈련하지 어디 가서 하겠어요. 우리 연단하시려고, 우리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호주로 이민도 보내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안 바뀌니까. 잘 나가던 사람 호주로 이민 가서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 통해서 깨뜨리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어떤 분들은 호주로 바로 못 보내. 뉴질랜드 갔다가 호주로 와야 돼. 너무 센 거죠. 너무 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업도 흔들어야 돼요. 건강도 흔들으셔야 돼. 여러 가지 시험들,
시련들을 허락하셨어. 새순교회 좋은 교회라고 왔는데 막 왔더니 막 이전 교회 그 인간 싫어가지고 왔는데 더 무서운 사람 보고 순회에서 만나. 내가 다시 어디 갈 교회가 이제 없어. 여러 교회를 다녀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품는 훈련하라고 만나게 하시고, 그 악당 만나게 하시고, 그 시험 허락하시고, 끊임없이 내 삶을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만큼 거룩한 사람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자녀로 우리를 다듬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복을 받을 모든 조건을 다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끊임없이 그 신실하심과 그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그 복에 합당한 자로, 예수님만큼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우리를 다듬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누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지, 그가 어떻게 내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서 모든 조건을 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면서 오늘도 흠없는 그 복에 합당한 자로 나를 다듬어내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어떤 고난과 시련과 답답한 환경과 상황 속에 맞닥뜨리든지 거기에서 늘 하나님 존중 여기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는 주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도 반드시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순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